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그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세상에서 받는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있사옵나이다. 입맞은 자는 또 여기 하나님 인을 맞은 자는 또 해치지 말라고 그 천사들에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인을 잘 맞으면은 어느 누구도 그 입맞은 자는 해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을 맞아 하나님의 지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고 이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금생에도 내세에도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서 이렇게 전쟁에 상하고 의식주에 상하고 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성부의 보좌에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백성 굽고자 내 몸을 드리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드리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참 죽은 인생을 면하여 주느니 큰 고생 아닌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영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구원과 큰 사랑이로다. 이것이
찬송가 107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각자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10절, 7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3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왜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던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야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405쪽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나 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보이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인을 맞아서 환난 때에 주 날개 아래에 피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은혜와 평강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자 이랬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사람에게는 꼭 옵니다. 작은 환난이든 큰 환난이든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다른 말로 하나님 인을 맡기 위해서 꼭 그 환난은 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환난이 있고 환난 때 양육을 안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값 더 크게 쳐가지고 그 어려움을 알게 한 그 환난이 또 징계의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키우기 위한 구원의 환난이 있고 징계는 징계 이것도 큰 징계는 맞는데 작은 징계를 안 받으니까 큰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그 환난의 큰 징계가 오는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요한계시록 6장 1절 인재앙에 시작해서 둘째 재앙이 전쟁이지요. 셋째 재앙이 경제 그 흉년이잖아요. 흉년. 그다음 넷째 재앙이 사람들의 공포의 재앙이잖아요. 공포의 재앙. 먼저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시죠. 저는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나라들은 그 이런 말도 있어요. 나라의 조직이라는 건 전쟁을 하기 위한 조직이 나라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어떤 한 면을 보면은 뭐야? 전쟁을 하기 위한 조직이 뭐라고요? 나라래요. 나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나라의 재산이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국방비에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복지비에 많이 들어가지만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국방비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왜 그러냐? 전쟁을 방비를 해야만 자기들의 그 정도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꼭 이 국제 정세는요 옳은 게 없답니다. 조폭세계 같이 힘센 놈이 가서 때리면 좋은 거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폭세계는 그렇잖아요. 자, 우리 국제 정세 보세요. 힘센 나라가 지금 러시아가 그냥 우크라이나 때리니까 맞아야 되잖아요. 그거 옆에서 다른 나라에 도우니까 그 정도 유지가 돼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물론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 노릇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게 정해졌는가 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건 나쁜 거다. 이제 그 비난을 받는 건데서 옛날 제국주의 시대 때는 다른 나라를 강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건 당연한 거 같이 여겼어요. 당연한 거.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이 주로 경찰국가 되고 난 다음에는 힘이 센 나라라도 다른 작은 나라를 침범하는 거는 그거는 도덕적으로 안 맞다. 국제적으로 범죄다. 이렇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돼버렸어요. 과거 제국주의 시대 때는 안 그랬습니다. 예? 힘센 나라, 당연히 큰 나라 지금 어떻게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제 질서는요, 꼭 그 조폭세계가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 쳤다고 비난하지만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 옆에 힘센 나라가 안 도와주면. 그죠? 자, 지금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나라에 공권력이 없다면 힘센 놈이 뭐 다 뺏고 하면 꼼짝 안 되는 거잖아요. 공권력이 있어서 더 힘센 권력을
공권력이 힘을 주는 거는 그거를 정의롭게 이렇게 사회질서 유지시키라고 하는 건데, 만약 공권력이 없다면은 저 같아도 그 폭력적으로 힘센 놈한테 맨날 내가 다 뺏기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음, 음. 그 나라의 공권력이 이제 공정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이 그동안 국제경찰 노릇을 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만 잘 살겠어.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앞으로, 몰라, 트럼프가 할 것 같다. 이 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 거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할 거다. 이래야지. 어떤 사람은 진짜로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 너희들 알아서 해. 이래야 세계가 막, 그 형님, 좀 그래도 정의롭게 이렇게 해주는 형님이 없으니까 조그만 힘센 나라들이 뭐 작은 나라 막 힘들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어? 제 생각에는 뭐 트럼프가 그래도 말하도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할 거라고 하고 굉장히 긴장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보니까. 자, 근데 우리는 제일 큰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시니 그걸 믿으면 더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앞에는 그렇죠. 국제 정세는 꼭 그 뭐고 그 어떤 큰 힘 있는 나라가 딱 그 경찰로도 나면 완전히 저 조폭세가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시대에 아주 강한 나라가 출현하면은 그래서 세계가 조금 조용하고 뭐 시끌시끌은 해도 좀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특히 강한 나라가 없고 비슷비슷해 버리면 온 세상이 시끄럽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그거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조용했다는 거고, 과거에는 로마 제국 시대 때는 로마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정쟁이 적고 평안하고, 로마가 무너지고 나니까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그거는 동양에도 마찬가지예요. 당나라 같은 나라가 힘이 딱 버티고 있으면 그 좀 적고, 막 중국이 갈라져 있으면 온 나라가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70년을 지금 전쟁 없는 도발 북한이죠. 뭐 저는 그 LNL 이런 데서 잠깐 도발하는 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별로. 그죠? 그런 건 전쟁도 아니야. 그런 큰 전쟁이 우리나라 건 70년이 없었다는 거는 굉장히 그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평안이 오니까 전쟁에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이제 이긴 나라도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2차 대전 때 소련이 승전했잖아요. 근데 그 군인이 몇 명 죽었다 했지? 아까 1,100만 명의 군인이 죽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민간인들 얼마나 더 죽었겠어, 그지? 그러니까 승전해도 피폐한 거야, 피폐한 거. 전쟁이 일어나면 승전한 나라도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자, 예를 들면 수나라가 우리나라 침범할 때 군인만 100만 명이니까 뭐 동원한 민간인까지 200만 명이 넘지 않겠어, 그죠? 그러면 그 나라도 힘들지만 그걸 맞서는 고구려도 얼마나 힘들겠어. 이겼다 해도 고구려가 하도 그 전쟁을 많이 치른 바람에 힘이 진해서 저렇게 망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 쪽은 인구가 너무 많고 우리는 인구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이거는 뭐 설교 외의 거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할 때 제일, 우리나라 이 한민족은 전쟁할 때 제일 큰 무기가 칼이겠어요, 활이겠어요, 창이겠어요? 우리 이정숙 씨 뭐겠어? 잘 모르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활이래, 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활을 많이 썼는데,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보다 인구가 군대가 10배나 뭐 이래 오니까 맞대가고 칼로 싸우면 그 1대1, 2대1밖에 안 되니까 그게 멀리서 활을 쏴서 죽여야 10대1이 되는데, 그 우리나라 전쟁 때 보면요, 거의 이 전쟁하면 숫자를 많이 죽였는데도 지는 거예요. 하도 덩치가 많이 오니까. 그래. 활로 쏜대 전부 다. 그래서 그것도 전쟁하면 10대1, 5대1로 많이 죽는데,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그래도 진대, 하도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활로 쏘는 거래.
종족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전쟁은 우리나라 사람은 그 대륙의 그 머릿수로 밀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맨날 진저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 보면 조선시대 때도 길을 안 만들고 일부러 길도 없애고 했던 거 뭐냐면 북쪽에서부터 거의 내려오니까 강들이 있잖아요. 그럼 길을 없앤대요. 다리도 없애고 일부러 다리 안 만든답니다. 길도 큰 길 안 만드는데 왜? 그 사람들 오는데 편하게 만들어주면 금방 저기 수도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야 그 다리를 강을 건너고 뭐 늦게 오게 된다 이거야 이제. 예. 그래서 저 북방 사람들 우리나라 침범할 때 다리도 없고 이러니까 겨울에 개천이 땅땅 얼어붙을 때 있잖아. 그때 오는 거야 대부분. 그때 그 겨울에 특별히 겨울에 우리나라 침범하는 게 그래서 그 다리 때문에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은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안 당해보고 말로만 들으니까 비참해? 별로 너무 못 느껴. 근데 왜 우리 6.25를 직접 당해본 우리 부모님들 얘기 들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지. 그래도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그걸 직접 당했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이제 실감이 나오는 거예요. 실감. 근데 난 안 당해봤잖아. 근데 내가 또 자손한테 하면 실감이 가겠어요? 안 가겠잖아요. 안 가지. 그러니까 한 3대만 가면 사람들이 그 전쟁의 그 아픔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보니까 한 3대만 가면은. 여러분들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을. 그러면 저 정권자들보다 누가 힘드냐? 서민들이 힘들어요. 아시겠죠? 많이 죽고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 70년이 됐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만한 시기가 되긴 됐어요. 주변에 보면 전쟁이 충분히 일어날 어떤 그 요즘 전운이 돌고 있잖아요. 그죠? 저 벌써 저기 미국이 벌써 옛날부터 미국이 있잖아요. 안 하겠어. 이래 전쟁이 나버려요. 이상하게 그렇죠. 벌써 우크라이나 그래서 전쟁이 났지요. 그 자세히 굉장히 비참합니다. 저는 그 들어보니까 러시아도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도 비참해요. 그 보면 군인 수가 러시아 군인이 더 많이 죽어. 그러니까 그 가면 그 기자들 쓴 거 보니까 시체들이 썩어서 다니기 힘들대요. 힘들대. 러시아 군인 사망자가 하루 한 500에서 1000명 죽습니다. 하루에 죽는 숫자가. 참 자기 땅에서 죽으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죠? 참.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인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 옛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는 어린 소녀가 도망간 사진 찍은 게 세계 유명한 사진이 됐죠. 우리나라도 6.25 때 찍은 사진, 어떤 소녀애가 막 이렇게 가는 걸 찍어갖고 또 유명한 사진이 됐어. 전쟁의 비참함을 알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래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전쟁, 너무, 제가 실제 당하면은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힘들대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랑 그 지역에 당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냥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게 비참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거를 어느 정도는 제가 뭐 좀 지나치더라도 말을 전해는 줘야 될 거예요. 제가 알겠지요. 그렇죠. 제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통해서 들은 얘기를 그때 들으면 또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또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땅에서 안 일어나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국은요, 남북전쟁 때 다른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땅에서는 절대로 전쟁을 안 하랍니다. 전쟁이라는 게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외국의 병력을 파견해서 싸워도 거기가 낫지. 그죠? 그러면 그 자기 나라 그 국민들의 인권이나 뭐 그 손상은 없잖아. 군인들만 죽으니까. 그렇지. 또 군인들도 그 적게 죽게 하려고 미국이 하는 전쟁은 기술 전쟁이랍니다. 사람 머릿수 갖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돈을 많이 들여도 뭐 하여튼 기술로
무기로 어떻게든지 사람 같은 군인들도 적게 죽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어느 나라고 중국이나 저런 나라들은 러시아도 보면 사람으로 때우는 겁니다. 참 독재 국가들은 그런 게 달라. 사람으로 머릿수로 때우려고 그래. 우리나라 같으면 군인들이 몇 명이 더 죽다면 난리가 나지 않겠어.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게 달라요. 군인들이나 뭐 죽으면 굉장히 난리가 나잖아. 근데 그런 나라들은 사람 머릿수로 때우는 거야. 그게 그런 나라 국민이 되면 그렇게 비참해요. 그만큼. 그 독재 국가의 국민이 되면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왜? 그 정권자를 위해서 국민들이 뭐가 돼요? 노예잖아, 노예. 근데 옛날 왕정 국가는 좀 다르게 좋은 왕을 만나면 진짜로 좋은 그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 정권 왕이 이상한 사람이 되면 이제 노예가 돼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죠? 보니까. 그래, 하여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일 가르치는 게 일본은 전쟁이 무섭다는 거. 근데 이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 노를 풀어야 됩니다. 노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책임은 불택자들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불택자들의 국가는 다르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택한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들 위해서 모든 거 하시거든요. 오늘 기독자들이 하나님 앞에 노를 풀어야 되고 기독자들 안에도 이렇게 좀 하나님 은혜를 준 목사님들, 그치? 거짓 목사들 빼고 진실한 종들 또 진실한 이 집사님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노를 푸시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노를 풀어야 내도 비참한 일을 안 당하고 우리 자손들이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우리 이인자 집사님 실감이 안 오는가 보다.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뭐 은혜 받아서 깜빡깜빡 하는지 졸아서 깜빡깜빡 하는지 난 모르겠네.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책임진 사람은 이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구원 원리보다도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면은 얼마나 두렵다는 것. 지금 아까 계시록의 6장 첫째 둘째 재앙이 뭐죠? 예? 붉은 말에 화평을 지하는 순서가 오지. 그 다음 세 번째 재앙이 뭐죠? 세 번째 첫 번째는 재앙이 아니지. 하나님 역사지. 세 번째가 뭐죠? 검은 말이 오죠. 검은 말, 흉년이 오죠. 곡식을 달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청학색 말은 공포의 재앙이거든요. 공포스럽고, 자, 우리가 만약 저도 그런 일을 당하면, 그때 미리 회개하고 준비하면 좋았을 건 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 아플 때 보세요. 너무 아프면, 내가 병이 안 들도록 미리 조심하고, 예방하고 좋았으면 하지. 아픈 거 너무 아플 때는 진짜로 후회스러운 마음이 엄청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전쟁으로서 뭐 내가 직접 어려움을 당하고 이래 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 자그맣게 이렇게 할 때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노를 풀지 않아가고 이렇게 왔다가 엄청 후회하겠죠. 참 목사님 좀 말을 많이 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좀 그 마음을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자, 우리 김명희 비사님 같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 열심히 잘하시네 하고 같은 두려운 마음이 없다 하면 나도 잘 못한 거고. 그럼 김명희 비사님 같으면 하나님 너 두려운 마음이 없어? 너 한번 당해볼래? 이래갖고 더 진짜로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미리 한테 크게 매를 큰 징계 말을 맞을 수가 있어. 아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회개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사님들 조심해야 돼. 여기 특히 집사님들 다 잘 들으셔야 돼. 여기 같이 회개를 해야 돼.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다니엘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제사를 피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밀 물고는 세우는데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개 안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벌써 70년을 평안을 지냈기 때문에 큰 전쟁이 옵니다.
어떤 주기적으로 보면. 근데 참 그래도 회개를 하면 길게 회개하고 그럼 잔잔한 전쟁이 뭐 국지전 북한이 뭐 때려서 뭐 천안함이 하나 격침나 그 정도는 괜찮아. 나라가 전차 전쟁터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전선에서 있어 우리는 모르는 정도는 괜찮아. 근데 온 나라가 전쟁터가 돼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안 되겠어, 그렇지. 그러나 그 천안함이 하나 폭침당하고 이런 거는 우리에게 작은 징계로서 깨우쳐 주는 거니까 그 정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죠? 그런 또 나도 잔소리 같지만 좀 깜짝 놀라도록 한번 징계를 하는데 맞고, 그죠? 이런 것들 있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그냥 평안해 갖고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든지 보면 다 그래요, 다 그래. 어느 개인도 다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왜 세상을 그렇게 만드냐? 우리에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안전한 데는 오전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제일 안전한 자리라 했죠. 그죠? 예. 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 아까 어제 그 기초로 우리를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우리 주님 날개 아래 피하는 우리가 되자 했잖아. 그죠? 그런 우리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라. 그래, 세상에 내 안에 있을 때만 진짜로 평안한 때고 안전한 때다. 또 나한테만 이런 거라는 걸 깨우쳐주기. 하나님 떠나면은 이 세상의 전쟁으로, 어떨 때는 또 뭐죠? 두 번째가 예? 경제, 경제 그냥 돈 없는 거 그런 건 힘든 게 아니야. 사실 뭐가 제일 힘들? 배고프고, 그렇죠? 춥고, 경제적인 말은 배고프고 추운 거예요. 그렇죠? 치료도 못 받고. 이제 그 이전에 좀 배가 있어도 너무 전쟁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인권도 없고 막 그런 걸 얼마나 힘들겠어. 그건 더 힘들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은 내한테 가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상 받고 오늘 복종치 아니하면 이 모든 화가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들어가도 화를 받고 나가도 화를 받고 떡반죽 그릇 띠다 화를 받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더 말해봐야 그렇지.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이제 잘 맞으면은 그 하나님의 인을 맞는데 여기 어떻게 맞는다니까 2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 그 땅에 뭐지요? 땅에 나무, 땅, 바다, 나무 1절 하반에 땅, 바다, 나무에 바람을 불어서 그게 상하지 못하게 하는데, 바다는 죄악적인 세상, 땅은 도덕적인 세상, 나무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 이게 우리 깨달은 기독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자, 근데 그 괴롭히는 중에서 거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사람으로 살면은 이게 하나님 인을 맞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인을 맞도록까지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 인치기까지 땅,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라는 건, 그들이 괴롭히는 걸 통해서 이들은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은 같이 그들하고 복 없는 사람은 땅, 바다, 나무 그것들하고 타협을 하지만, 복 있는 사람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천국 시민이잖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배반할 수 없지 하면서 더욱더 그 땅, 바다, 나무의 그 세력들을 이기는 거. 그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는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함께 하면은,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이라 했잖아요. 가장 편안한 곳이라 했잖아요. 우리 뭐냐면 주님과 자꾸 같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우리를 자꾸 만드시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걸 뭐라, 현실에서 언제나 찾아오신 주님하고 영접하고 같이 맞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런 자가 되면은 그거를 다 해가서 그런 지식적으로 주의 겉된 거로 주님 책임지는 사람이 그 정도 됐으면 그 환란은 이제
환란을 주기 위해서 일했던 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땅바다 나무를 이제 바람이 확 불어서 그걸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때 그 연단에 썼던 그 땅바다 나무를 이제 멸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를 연단시켜 썼던 그것들을 아무리 없앨라 해도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너희들 임무 끝났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북한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남쪽 교회에 다 써먹어서 없애버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내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도 내 구원을 위해서 줬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해서 그 양이 차버리면 그거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그 2장에 서문학교에 그 환란이 며칠 동안 오는 거라 했죠? 열흘 동안. 우리에게 구원의 양이 거기에 다 차버리면 그 환란은 없어지는 겁니다.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이거를 이렇게 미리 이리 작은 환란을 줄 때 이거 작은 환란입니다. 작은 환란입니다. 이럴 때 발씻어 주는 거죠. 깨우쳐 회개하면은 그런 환란이 안 와요. 알겠죠? 근데 그래서 인을 잘 맞은 사람들이 14만 2천인데 이 인 맞은 자들의 그 복 받은 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9절부터 보니까 인 맞은 자가 능히 14만 4천인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9절 중반에 나왔어요. 흰 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에 서서 외쳐 가로되. 그러니까 우리가 인을 참 이 복 있는 하나님의 인을 잘 맞으면 첫 번째가 뭐가 되는가 하니까 이 종려가지를 들고, 이 말은 종려가지에 대한 해석이 두 개로 나옵니다. 승리를 할 때 종려가지를 든다. 평화를 상징할 때 종려가지를 든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합시다. 그러면 종려가지를 들고 이 사람들이 근데 승리했잖아요. 여기서 승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하나의 인을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평화까지 받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하심이 10절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인을 맞으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좋잖아요. 배고플 때 지나서 배부른 게 너무 좋고, 병들었을 때 나아보니까 너무 좋고, 남에게 핍박받고 멸시받은 사람이 자기가 참 사랑하는 사람 만나 나를 대해주는 일을 만나고 위로해주는 걸 만날 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게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와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것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또 무슨 복을 받냐? 입맞은 자의 복이. 그 다음에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의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구원하심 밑에다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의 힘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게 은혜 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어 이게. 그렇죠? 그 다음 또 봅시다. 15절. 그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그가 그의 장막을 치면서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이나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우리 목자가 돼가지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성경에 있는 구절 중에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 왜? 그 힘들어하고 억울했던 나를 주님이 찾아와서 눈물을 씻어주면서 억울도 풀어주고 슬픈 것도 이루어주고 이럴 때 너무 기쁘겠죠. 저는 이 눈물을 씻어주는 게 또 어디도 나오는가 하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도 나와. 하늘나라 가면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이 없고 또 아픈 것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눈물 흘려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때 내게 와서 위로해주고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걸 받아보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겠지요. 그렇죠? 이런 걸 당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눈물 씻어주는 거.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대. 제가 대비적으로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노를 풀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땅에 있는 동안에도 전쟁의 참담을 기록한 걸 봐야 돼. 그런 전쟁, 배고픔, 그죠?
공포, 이런 어려움을 막 당할 거냐? 아니면 발을 씻어주는 그때부터 찾아오신 주님,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땅, 바다, 나무가 우리가 이 뭡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줄 때가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회개하고 하면 주님이 나를 그때 찾아와서 또 발을 씻어 좀 회개를 시켜 은혜를 갖고 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라도 힘들지만 회개하는 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운다는 게 힘들어요. 처음 배우는 거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은 힘은 들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오는 네 가지 복을 딱 체험하고 또 한쪽으로는 그 세 가지의 큰 어려움을 양면을 다 체험해 보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이제 알고, 아, 그래. 힘들어도 회개하는 게 좋은 거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네 가지의 복을 내가 또 받을 수 있구나. 이걸 체험을 하는 거지.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 두 가지 양면의 체험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쪽으로는 경험하니까 하나님 점점 전부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을. 전에는 몰라갖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몰랐어. 저는 어려서 세상에 그 잔인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무서워? 그럼 그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노하시면 더 무섭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네? 세상에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말할 수 없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했어. 하나님 양면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 나가서도 오늘 땅에서 당연한 줄 알면 그 하늘 나가기 좋지가 못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그동안 내 택한 은혜, 구속의 은혜도 줬구나.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구나. 하늘 나가서도 이제 뭐를 누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누리겠다는 게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계속 넘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게 없다면 하늘 나가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또 하나님께 어긋나면은 진노를 싸면, 특히 은혜 받은 사람이 진노를 싸면 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렇게 그 지옥에 보내는 길은 안 하지만 그 지옥의 그림자 같은 고난을 우리 땅에서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때 회개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계시록 16장을 한번 가봅시다. 16장. 16장에 들어가 보면은 9절하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의 징계를 받는데도 재앙을 받는데도 하나님 이름을 회방한다 했어. 회개는 안 하고. 또 11절도 보세요.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 아픈 것과 종기로 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죠?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했죠? 회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람 어려움 당하면 다 회개하죠.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빨리 어려움 당하면 얼른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길 끌다가 마지막에 못 견디니까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일 좋은 거는 좀 하나님 앞에는 금방 간땡이가 작아서 그때는 금방 회개하는 게 좋아. 좀 금방 회개하는 게 좋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주변에 지금 제가 크게 오늘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오후에 지금 두 가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쟁의 재앙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우선 우리나라의 과거 6.25 때만 좀 보시고 또 지금 뭐 다른 나라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데 보세요. 또 과거의 역사에 성경에 안 나타나 있어도 역사의 2차 대전 때 그 나라들을 보세요. 전쟁을 이겨서도 비참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만 계산하는 것도 일본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쟁을 여러 번 해봤잖아요. 자기가 전쟁을 해봐서 미국이나 서방편에 붙었을 때는 다 승리했는데 대륙편에 붙어갖고 전체주구가 붙을 때는 참담하게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도자들이 어떻게든지
대륙 쪽에 붙으면 망한다. 안 붙으려고 합니다. 저번에 그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또 일본은 대대적으로 중국하고 원수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이 중국을 경계하고 삽니다. 이 일본 사람들도. 예. 근데 저번에는 한번 그 2차 대전 때는 그 대륙 쪽에 붙었잖아요. 그래갖고 망한 거잖아요. 망했지. 그래서 그 후부터는 미국이나 영미국하고 영국 붙었을 때는 자기들이 나라가 승승장구했어요. 그때. 그리고 나라가 너까지 교만해갖고 이제 그렇게 미국하고 영국을 대적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자기들이 중국하고 이 세계에서 사는 길은 미국하고 영국 쪽에 붙어야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지금도 보면 미국 찰떡궁합을 붙으려고 막 그럽니다. 이상하게 미국. 그렇게 전쟁에 원자탄 맞고 그렇게 비참하게 됐어도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하고 어떻게든 다 붙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보면. 왜?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왜?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경험을 갖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럼 누구한테, 일본 사람이 미국에 딱 붙으려는 거지. 우리는 누구하고 딱 붙어야 되겠어? 예? 하나님께 딱 붙어야 되지. 그것보다도. 아예 대답을 못 하네. 이정수 씨, 그건 몰라? 제가 그럼 우리도 미국에, 물론 미국에 그 좀 붙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다음이고. 누구한테 딱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딱 붙고, 그 다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좀 어디 낫겠나,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 있어, 세상에서. 뭐, 어떤 나라하고만 딱 붙어 살아야 된다. 그거 미련한 거라 이거야. 어? 그러니까 미국도 보세요. 미국이 워싱턴 초대 대통령 말을 듣고, 한 나라에 너무 홀인하고 살지 말아라, 이랬대. 그래서 미국이 보세요. 미국 영국하고 전쟁했잖아. 그렇지. 또 화평하게 지내잖아. 또 독일하고도 전쟁했잖아. 지금 우방국이잖아. 일본하고 전쟁했는 우방국이잖아. 이탈리아도 2차 전쟁 때 적이잖아. 우방이잖아. 그러니까 또 필요에 따라는 우방이 되고, 어떨 때는 또 적국. 자, 러시아, 소련하고는 미국과 직접 전쟁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항상 그 2차 대전이 적국입니다. 적국으로 살아옵니다. 그렇죠? 전쟁한 일이 없는데 적국이야. 근데 일본, 이탈리아, 독일은 전쟁했는데 지금 우방국이야. 참 이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알겠죠?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세상엔 사람이나 나라나 물론 뭐 그 중에 좀 괜찮은 인격도 세상 사람들 괜찮은 인격이 있고 괜찮은 나라가 있지 물론. 그건 그 정도만큼만 그죠? 똑같이 인격이 없는 사람 같이 대하면 안 되고 똑같이 뭐 인격이 없는 국가 같이 대하면 안 되고 그 살펴봐야지. 중국은 있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도와주는 나라들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많이 도와준대. 그래서 중국에 연결된 나라가 20몇 개가 독재 국가가 돼버렸대. 그래야 자기 정권하고 맞으니까. 독재 국가는 자꾸 독재 국가를 만들어 주려고 도와주려고 한대요. 자기도 모르게. 전체적으로 정권이 그런 나라는 그렇게 된대 할 수 없이 자기가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 자기끼리 놀잖아. 지친. 노는 거 보면 그 친구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 그죠? 그렇게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라도 만들어 두고 또 이런 나라도 만들어 주는 게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자, 바로도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도 세워줬다 했잖아요.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둔 것도 그것도 형통한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져 갖고 매를 뜰 때는 그것들이 큰 매로 와서 때립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 안 하면 그것들이 아무 힘이 없는 것이 돼버리고 우리 구원의 유익에 써지는 게 되기 때문에 부지경이 그래서 애굽을 말했나? 너희들이 회개하면 그 너를 때리던 그 애굽 막대기 아수르 막대기가 불탄 막대기 같이 금방 힘없이 뚝 부러지는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했어요. 그 전에는 힘 있는 막대기로 너희를 맞았지만은 나중에 불탄 부지기 같이 만들어 버린다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하게 나면은 그것들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 제 국제 정세를 갖고 얘기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좁혀 갖고 자기 가정으로도 보고 직장으로도 보세요. 그러면 또 그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뭐든지 내 자식 문제, 내 주변의 사람들 왜 저러냐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대항하고 뭐 설득하고 하면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도 어떻게 변화도 시켜주고, 그렇죠? 또 그 상대방도 변화시켜주고 이래 하는 거지. 우리 이정숙 씨, 우리 아들 하람이한테 애걸 뽑거라면서 빌면 돼요?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응? 그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넓은 국제정세라는 그 전쟁이 오는 거 참 무서운 거지만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병이 오고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 그치? 또 어떨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다 가족 중에 있어갖고 그런 것도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그 하나님이 넓은 범위, 좁은 범위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해주면 그게 내게 올 필요가 구원의 그 오늘 7장 1절에 같이 구원의 양이 차버리면 그 핍박하는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갖고 구원의 양을 채우기 때문에 그게 없어질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어서 없어질 때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내가 나서서 회개는 안 하고 순종은 안 하고 해결하려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죄를 지으면 남보다도 크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이 사랑의 회개의 손길을 딱 주면서 회개를 시켜놓으면은 이렇게 좋구나 또 이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그게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다는 걸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많이 깊이 당한 사람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이라는 세상은 우리가 이걸 배우는 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평안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배우기 위한 잠깐의 그 믿음의 연단의 고통은 당연히 그 겪어야 되지. 우리 세상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 힘 안 들이고 공부를 할 게 없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힘은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죠 뭐든지. 힘은 그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배우고 내 구원을 이루겠다. 힘을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데 그때 오는 고난 또 배움의 그걸 당연히 여기고 회개하고 순종해 나가면은 오늘 땅에서 천국을 맛보기도 하고 지옥의 고통도 맛보면서 지옥의 그림자도 맛보고 천국의 그림자도 맛을 봐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 그 좋은 걸 알게 되는 거지. 그 지옥의 그림자를 체험 못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그 두 개 다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두 개 다 경험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자꾸 거기서 이제 하나님으로 계속 자라나가는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또 잊지 않도록 죽는 날까지 한 번씩 또 하나님과 멀어지려면 하나님이 또 간섭을 해서 그 말로만 암흑의 집사 이래가고는 안 돼. 저도 해봐도 이제 시간이 좀 가면 희미하고 잊어지거든요. 그럴 때 hil지 잠깐 껴게 만드시는 거야. 다윗을 봐도 내가 그거 보고 나오거든.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줘야 돼. 간섭. 왜 사람은 오래 가면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자, 간섭. 우리 이인자 집사님 자식 간섭해요? 한 번 말하면 몇 년 가요? 효력이? 안 가지. 안 가. 그 부모라는 게 자식이라는 게 계속 가르치고 간섭해 줘야 되는 것 같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도 하나님 계속 가르치고 간섭해 줘야 되지. 난 한 번만 말하면 난 다 돼. 그거는 너무 교만한 거야. 근데 10살짜리 10살만큼 또 가르쳐서 거기 또 되고 20살은 20살 가르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양육의 순서에 그걸 모르면 땅에서 그냥 사는 그 고난을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불쌍해요. 저는 세상 사람들 불쌍합니다. 인생이 불쌍한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양육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이면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 그 부러워하면서 내가 또 하나님께 뭐 복 받아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는 그것도 참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거. 자,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세상만으로 전부 다면 인간들이 사는 게 다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저기 우리 아까 보니까 우리 저 사랑이랑 시아랑 준우가 뭐 주일날 되면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어? 우리 교회에서 그 시간만큼은 제일 행복하네. 이제 앞으로 크면 이제 또 다르겠지만은, 어?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도 그래 행복하다니 지금 그래. 그거 감사하지. 그래. 근데 자 우리가 그 나이에 맞도록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은 한 10년의 신앙 경험 있다가 20년의 신앙 경험 있으면 또 거기에 맞도록 환란을 주고서 또 키워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가 다 돼가면 거기에 맞도록 또 환란을 주고 키워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키워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오늘 네 가지, 자, 첫 번째 뭐가 하면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깊이 느끼는 거. 또 하나는 그분은 그 어떤 분이냐, 그분은 영광과 찬송과 지혜와 감사 존귀와 능력이 힘이 있는 그런 분이고, 또 어떤 분이냐니까 그분을 밤낮으로 섬기니까 장막을 치시면서 내가 목마르거나 또 어떤 것 해야 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 보여준다는 그 은혜를 받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나의 목자가 돼가지고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이런 또 은혜를 받고, 참 너무 좋지. 이분이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네 가지를 여러분들 깊이 느끼면 이거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진짜 이 축복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가 알고 보면은. 근데 누구에게 그게 왔죠? 입맞은 자에게 왔잖아요. 입맞은 자에게. 그렇지? 그럼 이는 오늘 오후는 이제 그로 입맞은 자로 가겠습니다. 그럼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보고 인내 말씀을 지켜주고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게 바로 머리에 인을 맞아가지고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온 세상에 많은 환란 때 내가 시험을 면하게 한단 말이에요. 시험을 승리하게 한다. 그 고난이 안 되고 도리어 복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을 맞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그 환란 분명히 땅과 바다 나무에 연단은 옵니다. 연단은 오는데 거기서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더 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어려움은 분명히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과 타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내 혼자 아니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보면 어려움이 너무 막막한 거야.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거야. 너무 짜증나고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있지. 공부하러 갔는데 뭐 어려움이 오고 뭐 하는 건 다 그걸 해결해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살 때는 내 혼자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걸 해결해 나가는 거라요. 그게 어려움이 오늘 분명히 어려움은 옵니다. 내 지혜 능력으로는 안 되는 어려움이 인간에게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앞이 캄캄할 때니까 낭망해야 되겠어요? 원망해야 되겠어요? 낭망도 원망도 안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이 현실이 좋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줬으니까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돼.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 그러면서 오늘 주은이가 없네요. 주은아 왔어? 주은이가 외우는 거 제가 맨날 외우라고 한 거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나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고서 뒤에 보면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내사. 그렇죠? 피할 길을 준비의 기회를 주어가지고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꼭 그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열처제 부위에도 보면 기름 준비할 기회를 주시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도 벌써 주님이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것도 그죠? 그리고 우리는 시편 91편을 좀 잘 외우세요. 그러면 환란, 여러분들에게 환란이 다 예를 복이 되도록 하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첫 번째는 그 7절 천인이 내게 돼서 만일 내 우편에 엎드려서 이 재앙에 내게 가까이 못한다. 그 다음 4절에 보면 그 기초로 너를 덮으시리 그 기초로 너를 덮으시리니 그가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아, 이건 너무 좋아. 또 91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너희 피란처 지존자로 삼았기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못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참 그러면서 14절에 결론이 나오지. 뭐냐? 너가 저를 사랑하죠. 내가 저를 건지고 저가 내 이름을 알죠. 내가 저를 높여준대. 아, 이 길이 다 있어. 참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갖고 지금 준비하면 되는데 준비를 안 해갖고 우리가 그런 전쟁의 재앙에 참 비참한 사람이 되고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되고 또 공포에 질린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 15절 한번 떼어줘봐요. 신명기 28장 15절 밑에 한 몇 절만 봅시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에서는 신명기 28장을 외워야 목사 안수도 주고 장로도 안수 줍니다. 근데 또 잊어버리지. 이게 얼마나 15절 28장 1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15절 14절까지는 이 명령을 삼가 듣고 명령을 순종하면 하면서 오늘날이라고 했거든. 오늘 이 현실에 이 시간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반대로 오늘 주님의 그 음성, 그죠? 그 음성에 순종치 아니하면은 어떤 저주가 오느냐 하면 다는 못 보고 60몇 저주가 축복의 4배가 길어요. 4배가. 알겠죠? 자, 15절, 16절.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광주라 떡반죽거리 저주받고 이게 뭐 이게 음식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건강에도 먹을 수 없는 그것도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건강해서 먹을 수 없는 게 더 나쁘겠죠? 그죠? 딱 넘겨봐요. 내 몸의 소생과 우리 자식들이 저주를 받는데 토지의 소산 우양의 새끼 이게 기업이 안 돼. 장사하든지 안 돼. 모든 게 안 돼.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모든 게 제 저주야. 그 다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주님을 잊어버리는 게 악이야. 알겠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 저주와 공고와 견책가 내려서 망하게 속히 파멸한데 그 더 무서운 거는 저는 이게 몸에 연병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연병에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들을 멸하실 것이고 그 더 안 하겠어. 뒤에 보면 땅이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노시되고 하늘에 먼지가 부어서 먼지로 망하게 되고 쭉 저주가 엄청 많아요. 보면 실제로 또 더 무서운 거 뭔 줄 알아요? 대적들이 너 성을 에워싸니까 먹을 게 없어갖고 그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먹을 것이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게 된다고 이렇게 나오죠. 또 보면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전쟁의 비참성을 옛날에 전쟁의 비참성을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무서운 분이에요. 아시겠죠?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 아시겠죠?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면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 아까 4가지, 그지? 7장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분이야. 근데 그분이 그러나 그 은혜를 배반하고 살면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라요. 알겠죠? 여러분 그걸 가지면서 미리 하나님이 자그맣게 책망하고 할 때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회개가 귀찮으면 안 됩니다. 회개가 귀찮으면 안 돼.
찾아오신 주님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귀찮다는 그게 거기서부터 귀찮지 않고 하나님 사랑이네 이렇게 여기야 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지금 회개 안 하면 더 두려운 게 온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꾸짖을 때 낙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니까. 그렇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또 징계를 경히 여겨도 안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걸 사랑이라고 여기고 오늘 이거 잘 살면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땅에서도 가장 주님과 함께할 우리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인 만져해 주시고 말한 거예요. 저희를 이길 터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실 받고 진실한 자를 이긴다. 그 함께 있는 자들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함께. 여러분들 어떤 미래에도 몰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넘어져도 주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만 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미리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좀 그때는 간땡이가 좀 적어야 돼. 내가 한번 전에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근데 그게 복 있는 자인데 아까 복이 없으면요. 그리고 아까 계시록 16장에 그 어려움에도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참 그게 복 없는 사람이야 보니까. 예.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157장 찬송가 157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게
포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저는 좀 며칠 전에 민영이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게 불쌍하다 하는 말 내가 옛날에 해봤던 생각을 갑자기 하고 있는 거야. 그 말했지. 그럼 또 뭐라고 했냐? 어. 그래. 하여튼 내가 세상에 예수 없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면서 사는 게 가론유다 보고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하는, 예수 없이 세상에 사는 인생 다 보면은 고난의 세상이잖아요. 죽지 못해 사는 거잖아요. 사람 태어난 게 불쌍해요, 저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딱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건 하늘나라를, 영원한 장신을 배우기 위해서 잠깐 보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면 너무 가치가 너무 우리 그 귀한 가치야. 귀한 가치. 그렇지? 그래서 거기다 연결을 시키면 우리 옛날, 요즘은 안 그러는데 우리 나경수 집사님 옛날에는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인데 세상에 사람들 따라서 돈 따라 뭐 따라 그 사람 따라 살다가 허비하고 살면 되겠어요? 정말 인간의 하나님 백성으로 복받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가다가 살아야지. 그렇지. 그걸 저는 딱 생각하고 그래도 그걸 정해고 있으니까 넘어질 때 다시 또 그렇게 하고 다시 오로 이래 하니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인생이 하나님 택함 받고 구속을 깨달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 너무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자신이, 그 삶 자체가. 그렇죠? 근데 예수 믿어 그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 따라 살아가면서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이러면 그 불쌍한 사람이야. 그죠? 맞잖아요. 그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번밖에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양육받는 이 세상,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우리가 살면 죽지 못해 사는 고난의 세상, 참 불쌍한 세상인데 우리는 여기서 하늘나라를 위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사실은 너무 큰 것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고 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너무 복 있는 길이고 감사해야 될 우리인 줄 알고 한 번밖에 없는 세상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에 잘 나가게 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 기적과 축복도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또 지옥의 고통도 어떠다는 걸 미리 또 체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